신명기 13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때로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참 많이 들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큰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그 흐름에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 그런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을 만큼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신앙을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지만 좁고 힘든 길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지만 탄탄대로처럼 여겨집니다. 왜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것을 극복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은 후에 모든 삶이 정말 이제는 정말 탄탄대로가 열린 것처럼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얘기한 좁고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힘든, 마치 좁은 길처럼 여기고 살았던 어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좁고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지금 듣는, 물론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치셨던 그 많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3장의 말씀은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이 정말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다른 가나안 땅에 정말 복된 것들이 그들 눈앞에 있는 그런 속에서 정말 마치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적과 그 꿀이 흐르는 정말 복됨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시간과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세는 그들의 생활이 결코
그렇게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또 저주가 됐다가 또 복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다 펼쳐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될 거리를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금 모세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모세를 우리가 대언자로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힘들게 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가는 일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질 때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그들이 이런 사람들을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들 안에 이런 대언자나 꿈꾸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은 형제고 나하고 같은 민족 중에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좋은 거 얘기하지 않을까. 맞아. 그 사람이 내 친구였어.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소리겠지. 우리에게 좋은 소리겠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다 옳아요. 옳은데 이 말 한마디가 그거에게서 나오면 이거는 심각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언자나 꿈꾸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꿈꾸는 자라는 것은 꿈을 통해서 어떤 이상들을 보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꿈꾸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가 그거를 통해서 한마디 다른 신을 섬기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라는 거죠. 거듭 가르치면서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이 꿈꾸는 자나 대언자가 이게 거짓된 겁니다. 거짓된 자들인데 이들이 사람들에게 야 우리 다른 신 섬기자 이렇게 어찌면 노골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대언자나 거짓 꿈꾸는 자들은 그거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쉽게 들으면 괜찮은데? 그게 어때? 할 만큼 교묘한 수법을 쓴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자신들도 만약에 우상을 섬깁니까 하면
우상 섬긴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결코 형상으로 나타난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형상이 아니라 전혀 형상화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 가야 되는 길을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많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때보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하는데 더 많은 유혹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다 보면 하나님을 가르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차단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폰에도 성경 말씀 다 나오죠? 어때요?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책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면 어때요? 금방금방 다른 성경도 비교해서 볼 수 있고요. 매우 좋아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을?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제 말에 참 아직도 스마트폰이 뭔지를 모르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런 생각 때문에 성경책을 봅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편리성이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편리성이 순간은 편리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사고들을 계속 좁히는 거거든요. 성경만 가지고 살던 시대에 성경 없으면 불안했던 사람 봤나요? 성경이 내 옆에 있으면 불안했던 사람?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런 좋은 거를 나에게 주면은 스마트폰이 더 나한테 평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에 와도 우리가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어떤 그런 사고들을 그래도 좀 평안하게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추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균형이 좀 잡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안 했죠. 스마트폰 가져오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가져오는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안 보고도 그런 시간 동안에 말씀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길러져야 균형이 좀 맞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영향이 좀 있고 그런 것에 우리가 결국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좀 좁고 힘든 그런 길들을 감으로써 얻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건전한 신앙생활에 저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러한 거짓 대언자나 거짓 꿈꾸는 자들이 어느 특정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 것과 다른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것들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이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표적과 이적을 엄청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주여 주여 주님을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걸 모르시다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가 그 행한 일이 불법이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야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있다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모순적일 수도 있어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이런 거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분별이 될까요? 그가 대언할 때 자기가 대언하는 자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서도 분별할 수 있고 그가 비록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뭐 이상한데? 충분히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몸만 보고자 하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만 사람들이 취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느 때서야 분별을 해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기적을 베풀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요? 야, 여기에도 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과정을 무시하거나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뭐 똑같네 뭐 하나님이나 이 사람이 말하는 길이나 그러면 그 다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당연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이거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그러면 왜 그런 곳에서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은 놔두십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면 당신의 백성이 이런 거에 미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 일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이라면, 내 말씀을 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여 따른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있는 모든 시험은 믿음의 시련으로 여겨서 자신을 온전하게 구비해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면 나한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나에게는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에 분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은 나한테 안 좋은 걸로, 어떤 거는 나한테 좋은 걸로 설령 내가 생각하더라도 그 결과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지만 내 신앙의 원칙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서는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거짓 대언자나 거짓으로 꿈꾸는 자를 이 백성에게 주신 것이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부정하거나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다른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다른 얘기는 좀 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10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이 1계명에서 2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하나님의 길을 돌이키게 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다른 길로 미혹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사탄이 이런 자를 세워요. 그래서 사단의 힘을 그 사람에게 실어주고 그 사람이 결국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이 땅의 통치자로 군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바탕에는 혹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사단의 괴계가 이 대언자와 꿈꾸는 자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측면은 내 형제나 내 어머니의 아들이나 내 아들,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내 자신의 혼같이 여기는 친구가 은밀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충분히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 말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눈으로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용서하지도 말고 그를 숨겨두지 말며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부모 자녀의 어떤 사이를 내가 뜨게 하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도 이 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와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 그거는 뭐 충분히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얘기를 듣고 나는 싫지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가 그런 거 외에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뭐 듣고 자녀의 어떤 입장을 또 의사를 듣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는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내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밀어내려 한 자이므로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낸다는 것은 뭐예요?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 거짓 대언자나 거짓 꿈꾸는 자들도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어요. 근데 무엇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냐면 바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 다른 신이란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본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가족,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가장 가까이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나를 멀리하게 하는 일, 즉 하나님에게서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 다시는 이 같은 악을 너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이 죽이는 그러한 명령을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단호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신 도시들 중 하나에서 내게 소문이 들려 이르기를, 12절에서는 다른 세 번째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땅의 거주민들을, 그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혹은 죽이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거주민들이나 거주민이 섬기는 그러한 그 우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미혹되기 아주 쉬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러한 기본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하기 참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이야기는 그 거주민들이 섬기던 신을 들어서 또 그 신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이런 경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이 나아가 자기들 도시의 거주민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조사하고 살펴보고 부지런히 물어보되 보라. 이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그냥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과연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살핌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일이 사실이며 이런 가증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면 너는 반드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칼날로 치고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며 그 도시에서 얻은 모든 노략물을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모으고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도시와 그곳의 노략물 전부를 불로 태우라. 그 도시는 영원히 폐허더미가 되어 다시 건축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일이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바로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그들의 가슴 속에 느껴보기도 전에 그들은 바로 옆에 있는 아이성을 자기들의 계획대로 몇천 명을 데리고 가서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 무너뜨렸죠. 오히려 많은 사람이 죽고 퇴각을 하는 결국 아이성의 점령을 첫 번째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누구의 죄로 백성 중에 한 사람의 죄로 그러한 일이 발생됐다는 것이 발견이 돼서 그거를 처벌하고 그리고서 아이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결국 아이성의 어떤 그러한 그 유혹이 첫 번째 아이성을 간 사람들에게 미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에 올라가서 아이성을 멸망할 때에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이성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 이상 이 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이 거주민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대항하는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것들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그래서 이것이 그 아이성은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한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저주받은 물건에 조금도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하면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돌이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너를 불쌍히 여기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시리니 곧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내 하나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그와 같이 하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변함없는 동일한 메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킴으로 그가 그 명령과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는 그 증명이 필요 없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굳이 마음으로 그것들을 드러내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광야 생활과 다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그들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려면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면 그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어느 만큼이요? 내 땅도 아닌데 내 땅을 어디다가 줄 만큼. 지금 그런 나라 있어요? 그런 지도자 있어요? 나한테 이게 네 땅이야 하고 내 이름표 딱 붙여가지고 주는.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원히 복을 누리게 돼요. 14장은 또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몸을 베지 말며 내 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마라. 이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는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어떤 문화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딱 그게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요? 내가 제대로 이 사람을 잘 돌보지 못해서 죽게 됐기 때문에 나를 자학하고 자해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죄를 혹은 자기의 책임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이런 것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은 남의 일이 내 책임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같은 곳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부모가 그 죄값 받는 거 아니고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그의 죄값을 받는 거 아니에요. 또 부모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자녀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게 하나도 없고, 책임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나에게 묻는 책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는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죄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았어요. 물론 영향은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에. 그러나 이거는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요. 자녀는 자녀의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또 이것도 그 거주민의 어떤 백성의 문화와 풍토와 뭐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교도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은 본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교도들, 거주민들은 거룩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게 그들과의 뚜렷한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가는 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3절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미 레위기에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달시켜가지고 코셔라는 이름으로 음식에 대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매우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게 기초돼서 그렇게 발달된 건데 거기에 보면 3절에는 그렇게 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지니라. 가증한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너희가 먹는 짐승은 이러하니 곧 해서 많은 짐승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그 음식의 어떤 법이 신약에 오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당연히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고 그 음식을 그렇게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가 안 좋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로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요? 돼지고기 먹어야 될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사람의 그 신체적인 어떤 상태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보충되거나 치료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먹는 이런 음식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나는 그 음식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음식을 먹으므로 그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저 사람 저 음식 먹는 것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 그 음식을 먹게 한다면 그거는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바울이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먹는 음식에 대한 것들은 물론 여기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걸 먹음으로써 육체적인 분명한 어떤 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런 문화와 또 어떤 풍습이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체질이랄까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런 것만 가지고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유념해서 성경이 먹지 말라는 음식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을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21절로 와보시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므로 너희는 저절로 죽은 것은 먹지 말지니라. 너는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에게 그것을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 사람에게 팔 수 있느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는 우리가 11조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약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새 씨의 모든 소출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때 11조라고 하는 것은 소출이 그 곡식이 나오면 그 곡식의 10분의 1을 내는 매우 11조를 내기도 쉽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괜찮다가 전부 곡식을 거두어서 그걸 쌓아놓고 그 안에서 10분의 1을 내는 일이 어려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고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수입의 10분의 1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은 억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요즘에 연봉 제도가 좀 발달되고 있잖아요.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 수입의 10분의 1을 생각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죠. 더 복잡하게 나가는 일들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의 우리가 10분의 1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 당시에 10분의 1이라는 개념하고 동일하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판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게 되고 또 교회 자체가 살림이 좀 커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입이 보장이 안 되면 교회를 지탱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환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환경은 교회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재정을 들여서 뭔가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한 기본적으로 재정이 확보돼야 되니까 이 11조를 산술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당신 수입 얼마입니까? 그 중에 10분의 1입니다. 이거를
교인 전체로 합산해서 딱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이런 기본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면 되겠구나 해서 재정의 수입과 지출, 공급과 쓰는 것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거를 교인들에게 11조라는 가장 평이한 어떤 그런 그 명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좀 편리함 속에서 11조라는 게 많이 발달되어 온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11조는 매우 단순하고요. 또 보면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23절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이거는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이 이곳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예루살렘이 되게 되지만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나온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지금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요? 아니면 어때요? 11조를 가지고 간 사람 보고 가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응? 여기 11조의 개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가져가지만 실제는 그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정말 아름답게 한 헌금을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맛있게 잡수시고 하나님 건강해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유롭게 남으면 우리도 주님께 예배하러 오는 시간에 같이 그 안에서 그것들을 먹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11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그 길이 너무 길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들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손에 들고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그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 등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집안이 함께 먹고 기뻐할지니라. 내 성문 안에 있는 아마 이러한 법이 그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고 뭐 이런 것들의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 시행되었다고 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지금 그 내용들은 성전 안에서 혹은 뭐 성전 밖이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성전에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좀 가지고 간 자들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그 희생물을 가지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그거를 바꿔서 그러한 희생물을 또는 그러한 재물을 사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먹고 즐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와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치들을 다 쓸어버렸죠. 왜요? 그들은 강도의 짓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안에서 그런 편리를 봐주는 일을 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그들이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그들을 빼앗는 이런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결국 율법을 잘못 그들이 해석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이 말을 율법적으로 지켜가지고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들이 이러한 11조를 통해서 행해야 되는 일은 27절에 내 성문 안에 있는 내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자이니 너는 그들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예물들을, 이러한 재물들을 함께 먹을 때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레위 사람들은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 사람들이 혹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라 이렇게 보는 거는 그리 잘못된 시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밖에 세상에서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수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마땅한 성경의 하나님의 그런 원리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섬김을 겸손하게 받는 그런 입장에서 나아가지 않고 섬기도록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죠. 나는 얼마를 받아야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하는 일들이 어쩌면 그런 조리한 그런 것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그 안에서 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는 3년이 끝날 때에 그의 소출의 11조를 다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이 끝날 때 그의 소출이라고 하는 건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식물을 심고 3년 되면 이제 첫 소출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성전에 두고 레위 사람들과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걸로 만드는 그런 일을 지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면제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잘 설명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7년이 끝날 때마다 면제할지니, 그 7년이 끝날 때마다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세웠을 때 일곱 번째 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기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구워준 채권자마다 그것을 면제하고 자기 이웃에게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을 주의 면제라 하기 때문이라. 이 면제년은요, 뒤에 가면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정을 하지만, 만약에 이웃이라도 히브리인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형제는 당연히 히브리인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교도였어요. 그러나 어떠한 절차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히브리인이 되기를 작정하건 또는 그렇게 허락이 됐던 하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은 아니지만 히브리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기에 가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여기도 지금 이집트 사람도 좀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이 백성이 탈출할 때 거기에 뭐 같이 이렇게 나온 그런 이집트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이웃과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15장에서의 말로 하면 통칭해서 히브리인이라고 이해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인에게는 7년째 되면 면제를 해주는 그런 일이 지켜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에게는 3절에 외국인에게는 내가 그것을 다시 독촉할 수 있으나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되. 그래서 이 적용이 누구에게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곧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이 면제년을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우리로 보면 이런 것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예요? 이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빈부의 격차가 계속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경제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빈부 격차가 조금씩 나가지고 거의 특별하게 느끼지 못할 만큼 진행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뭐예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만큼 이 뭐 속도의 문제이고 얼마나 어떤 것을 보완해서 그거를 줄이고 속도를 빨리 하냐의 차이지, 어차피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빈부의 격차는 생기기 마련이다. 즉 가난한 자가 생기고 부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이 인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그 빈부의 격차를 조절해 가느냐, 즉 부자가 못되게 하지는 못하지만 가난한 자가 가난하지 않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면제년에서 하는 일입니다. 7년마다 한 번씩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보편 복지를 주는 거예요. 뭐야? 빚 다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에게. 그렇잖아요? 내가 나오고 빚진 사람하고는 1대1의 문제지 그게 나라가 간섭할 일은 아니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로 했겠죠. 그러면 있는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 다 면제, 탕감 또는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있는 자도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해방시키면 노예가 다 돈 주고 산 값인데 그거를 자유라고 내보냈으면 그만큼 자기가 잃는 거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도 적용해 볼 원리가 있다. 지금 이런 법 해놨다가는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못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상적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실천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실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하고 교회 밖에하고 이거를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과격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나요?
교회가 안 하면 세상은 못합니다. 교회가 안 하면 세상은 못합니다. 그나마도 교회가 안 하면 세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7년째 될 때는 프리하게 해주는 일이 교회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사절 다시 한번 반복하면 반복이 아니군요. 4절을 읽으면 곧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사 소유하게 하신 땅에서 주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리니. 그렇게 해도 있는 자가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했다고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당연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오직 내가 주의하여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나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되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되 그들이 너를 통치하지는 못하리라. 나중에 신명기 28장에 가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엄청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스리되 다스림 받지 않는다. 이런 거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내가 갑자기 그런 사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은 조건적인 약속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조건적인 것들을 다 떼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 준다는 것만 강조해서 꼭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 조건은 싹 빼고 그냥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이거는 성경에 대한 옳은 가르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나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되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되 그들이 너를 통치하지는 못하리라. 이런 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7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어느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거하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반드시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하는 해가 가까웠다 하며 내 가난한 형제를 향하여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으리니 이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이런 법을 시행하라고 하니까 요즘에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갑이 을을 어떻게 등쳐요? 네, 법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갑이 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괴롭히지 말라. 있어요, 법에. 그런데 교묘하게 그것을 피해서 자기들의 계약서를 통해서 억압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기 그런 이야기예요. 주인이 6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7년째 되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6년 한 해 동안에 뭐를 다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평생의 것을 다 뺏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일하던 걸 10시간, 12시간.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해야 돼요. 잠도 안 재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다룰 수 있다. 그런데 주인이여, 있는 자여, 조심하라. 그 노예가, 가난한 자가 내게 울부짖으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 노예에게서 뺏을 만큼 뺏어서 뭔가 호주머니가 두둑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겠다? 그렇죠. 그것 이상을 거둬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 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를 꽉 물고 그냥 내보내야지. 이건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기꺼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기꺼이. 그런 데에는 타협하면 안 되죠. 나는 상관 안 했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안 했거든요. 이걸로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12절에서 보는 내용에 보면 그래요. 이하에서 보는 내용은 그 노예가 노예답지 않게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거든요. 그냥 자유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 겨우 가라 이렇게가 아니라 기꺼이 그때를 마치 고대하는 것처럼 기다렸다가 그에게 이제 너와 나는 동등하니 너도 가진 것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다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꺼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은, 이렇게 하는 목적은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칠지니라. 면제 내내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는 바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없애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없애는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따로 이렇게 떼어서 또 부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한자들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없이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의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에서 얘기는 이제 구워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하는데 면제전에 어떤 관점을 가졌다면 이제 12절부터는 노예, 이거는 가장 이 면제년의 그 중요한 이슈 중에 이슈인 노예 해방, 노예를 자유한 자로 풀어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잘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읽어보면 내 형제 곧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서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너는 7째 해에 그를 놓아주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가게 할 것이요 내가 그를 보내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때에 그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노예같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노예와 같이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옷도 바꿔 입고 또 빈손이 아닌 손에 뭔가 충분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게 하고 내 양떼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즙칠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에 주신 것 중에서 그들에게 줄지니라. 주는 것 자체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복을 준 것 중에서 주라는 거예요. 네가 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일을 행하라. 이거는 저는 그렇게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노예가 해방이 되면, 노예가 아니라면 당장 주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종은 주인과 함께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둘러 가족이 음식을 먹거나 서로 아는 사람끼리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면 그게 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평등하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가 노예에 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인과 함께 하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죠. 신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으니까 기념해서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네가 지금 자유인이 되어서 1분 1초도 이 집에 있기 싫어함을 알기 때문에 너와 내가 동등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주인이 먹는 음식들을 다 챙겨서 그에게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는 주인과 아무런 격의가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5절은 왜 네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였느라. 주인인 너도 옛날에는 노예였다. 그러니까 노예를 내보내는 일은, 또 노예를 생각하는 일은 너에게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며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내게 이르기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런데 주인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노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인이 정말 너무 좋아요. 나는 주인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송곳을 가져와서 그 뒤에 16절에 보니 그가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여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내게 이르기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노라 그러거든. 너는 송곳을 취하여 문에 대고 그 귀를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니 너는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피어링 되게 하죠. 남자도 해. 그러니까 뭐 이게 여자가 뭐 좀 수줍어 듣거나 아니면 뭐 좀 마음이 무겁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귀를 뚫으세요. 귀를 뚫으라고 했어요. 귀를 뚫으세요. 어떤 태도로요? 내가 누구의 영원한 종이 된다면 뚫으세요. 어디에 종이 되고 싶어요? 나는 영원히 이것의 종이 되고 싶다. 이러면 뚫으세요. 이거는 다른 세상 사람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귀를 뚫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세상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되거나 또는 사단의 죄의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귀를 뚫으려면 절대 뚫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그런 문제로 나한테 얘기를 해오면 그렇게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면 뚫으라. 몇 개라도 뚫으라. 지금 뭐 몇 개 달린 사람 많아요. 전 시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다. 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많다는 거는 봤어요. 2개 정도 뜨는 건 쉽게 볼 수 있고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된다면, 의의 종이 된다면 뚫으십시오. 여기의 이야기는 그 양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귀를 뚫으라 하고 제가 오늘 제목을 퀘스천을 했어요. 어디다 뚫는 것일지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의 귀를 만약에 뚫는다면 하나님의 종이 된, 의의 종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뚫어서 그게 하나의 나에게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에 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그가 6해 동안 너를 섬길 때 품꾼의 2배의 가치가 있었은즉 너는 그를 보내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때 그 일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가 떠날 때가 다 될 때 종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 또 여기서도 종이 아주 능력이 있어요. 일도 잘해요. 지혜로워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얘가 지금 계속 종이 되어 있었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일을 어렵게 여기지 말고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사는 어떻게 짓나요? Don't worry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온대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있어야 내년 농사가 제대로 된다고 알았는데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기꺼이 자유하게 보냈더니 누가 또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채워주신다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행함이 강조돼요. 그렇죠? 행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행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이 노예가 가면 내년 농사를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앞서면 복을 못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7년 돼서 노예를 보내라 하니까 어려움 없이 고! 이렇게 말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오늘 이 면전에서 우리가 여전히 모세가 일관되게 하고 있는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너는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서 나오는 처음 난 수컷들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주 내 하나님께 드릴지니 곧 내 수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며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즉 주 내 하나님 앞에서 해마다 너와 내 집안이 그것을 먹을지는 그러나
그것들 안에 흠이 있어서 그것이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말고 내 성문 안에서 그것을 먹되 부정한 자든 정결한 자든 수노루와 수사함을 먹듯이 그것을 먹으려니와 오직 그것의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희생물을 먹도록 허락됐을 때 피를 먹지 않도록 하는 일을 매우 강조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 생활 혹은 모습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또 내가 보았을 때가 아니라 가난하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그들이 당장 느끼는 필요에 대해서 우리는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인이 하나 더 와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실 그런 근거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흐름이 어떻든 나는 주님을 향하여 계속 가는, 그것이 때로는 연어처럼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바람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좀 우리 각자가 생활 속에서 바르게 좀 믿고 행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대면해 나감으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결코 세상에서는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일에 우리의 고민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